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우려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르헨티나의 목사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동안 참 우리 한국교회에 영성적인 도전과 자극을 주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 오르티즈 목사님 이 책 중에 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긴 글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오르티즈 목사님은 우리의 기도의 90% 이상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린 것, 즉 관계성이 무너져 버린 것은 57장, 58장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57장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다른 세력, 그러니까 외국의 힘을 의지한다든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58장에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은 형식과 외식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도 백성을 괴롭히고 고리대금을 하고 또한 서로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도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식과 외식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오늘 보면 59장에서는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죄로부터 가려져서 담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외쳐도 그냥 돌아오는 메아리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나의 죄에 대하여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하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회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천번 만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죄악의 담이 무너지지 않는 한 나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것이고 잡동사니 취급을 당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나의 모두 나의 죄악의 담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의 담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57장, 58장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회개의 이야기를 하나님 이 외침에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부르짖는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담이 먼저 해결되어져 없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혀진 담에 무너뜨리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첫 일성이 회개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소수만이 죄악의 담을 허물었고 대다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간을 떠도는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7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 3가지 정도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의 손이 피와 죄악으로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57장에도 봤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기울이지 않았고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고 그들의 그래서 손에 피를 묻혔고 우상 앞에 나가 제물을 드렸고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도 이방신 몰렉, 그러니까 소철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몰렉인데 그 위에다가 자기의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리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죄악과 피로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즉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이 비록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목회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들의 손은 피와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자들은 진실로 마음을 찢고 죄악을 회개해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연락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입술은 거짓을, 혀는 악독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이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58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싸웠고 또 안식일 날도 거짓을 행하고 형식과 외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에 거짓과 악독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몸 중에 가장 무서운 것, 그것이 있다면 그건 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은 길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길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의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그 입으로 어찌 거짓을 말하고 악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입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입으로 아무리 크게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을 수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싶어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을 가리고 고개를 돌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 말 다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는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온통하고 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불의와 타협하고 이 허망된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공정해야 할 법정에서조차도 공의와 진리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쳤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타락된 것은 세상의 허망한 것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탐욕을 쫓았기에 그들이 허망한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세상의 허망한 것을 쫓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에는 반드시 불의와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와 불법을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버젓이 지도자의 위치에서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주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거짓이고 형식과 외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백보자 앞에 설 때 내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얼마나 무서운 저주와 경고의 말씀입니까? 지금 불의한 자가 잘 나간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노아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죄악의 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이 황폐와 파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악이 관영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사막처럼 마음이 그 무엇으로 채워도 갈급하고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간다라는 오늘날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악의 끝은 파멸인 것입니다. 이 파멸은 죽어서도 받지만 반드시 이 땅에서도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싹은 사망인데 이 사망이 영적 사망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사망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의 길에는 평강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평강은 오직 진리와 의로움이 실현되는 곳에만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진리와 의의 열매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로막혀져 있는 죄악의 담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때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죄, 우리 가정의 죄, 우리 집안의 죄들을, 내 백성의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 죄악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어제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이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자가 되고 다시 보좌를 쌓는 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의 담이 있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거룩한 입으로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